캄보디아는 굉장한 종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90%의 사람 이상이, 그 국민들 이상이 불교를 믿고 있는 그런 국가죠. 한 20%, 30%만 믿어도 그 국가에서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하물며 90%의 국민이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분들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의 정체성, 지역의 정체성 자체가 불교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그곳이 바로 캄보디아라는 국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 외에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그 헛된 속임수에 소망을 두고 지금도 사람들은 속고 살고 있고,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상처들을 모든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것의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속임수에 지금도 의존하고 있는 국가가 캄보디아입니다. 그런 국가를 두고 영적인 답을 가지고 특별히 사랑하는 렘넌트들까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린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 시간에 이미 캄보디아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꺾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누가 일어나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쭉 준비하는데 제가 누군가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임마누엘 교회 오후 예배, 그걸 조금 요약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난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을 붙잡고, 또 그 진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기도를 회복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 지금 누구냐라고 했을 때, AI가 제게 그렇게 말씀을 포럼을 해줬어요. 잘 잡죠? 사람보다 말씀 정리 지금 이미 더 잘합니다. 근데 왜 랩넌트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머지않아서 어쩌면 랩넌트가 굳이 저를 찾아오지 않고, 굳이 어른들과 사역자를 찾아가지 않고 이 친구에게 말씀을 요청하는 날이 올 겁니다. 굳이 저한테 먼 길 찾아오지 않아도 얘한테 물어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말씀 정리를 굉장히 잘해요. 핵심도 집어줘요. 그리고 가르쳐 주기까지 합니다. 말씀 이렇게 잡아라. 정확히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게 키포인트다. 몇 번 어디에서 이 성경을 말씀하셨다. 그것까지 AI는 이미 정확하게 사람에게 정리를 해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랩넌트들은 AI가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AI와 말씀을 포럼하고, 굳이 교회 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요약해줘 하면은 이거래 라고 하면은 그렇군 하고, 그 과정을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는데 여기에 더 의존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랩넌트들이 어른 말을 듣게 되냐? 미안하지만 잘 안 듣게 됩니다. 그럼 제 말은 듣게 되냐? 그것도 잘 안 듣게 됩니다. 오히려 여기에 계속 질문을 하면서 얘가 저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이미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를 이제 무시하는 시대가 이미 왔고 더 짙게 오게 되겠죠. 뭐하러 어른한테 찾아가? 이거에 물어보면 되는데. 뭐하러 내가 사역자님한테 찾아가냐? 내가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말씀에서 내게 이걸 전달하는구나 라는 거를 보면 되는데. 그런 시대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우린 AI한테 졌어, 포기해야 돼,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AI가 줄 수 없는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답입니다. 아무리 이 기계가 좋은 말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말을 잘 설명을 해줘도 거기에 영이 전달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이 영적인 일을 이루시냐? 육신은 무익하고 생명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냐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한 사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영적인 일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랩런트들이 어른도 무시하고 저도 무시하고 모든 걸 무시하고 기계에 의존하는 그런 세계가 왔을 때 어떻게 이 랩런트들을 일으킬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AI가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의 답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사실 13장뿐만이 아니라 1장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을 무슨 이단으로 몰고 사도의 정통성 가지고 따지고 그리고 뭐 문화적인 걸로 뭐 제사 드리는 것부터 뭐 식사하는 것부터 뭐 여러 가지 뭐 결혼 생활 등등 이런 거 계속 따지고 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뭐 자기가 받은 은사 서로 자랑하기 바쁘고 서로 다투고 막 파까지 다녔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는 그 바쁜 중에서 바울이 증거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너네 진짜 너희가 받은 복음이 그렇게 가치가 없냐? 너희가 입은 그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이냐? 너희들이 받은 그 조그만 은사 하나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자랑할 만한 일이냐? 랩런트들도 압니다. 정말 저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진짜 복음을 사모해서 내 영혼을 사모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내가 받은 은사, 내 경험, 삶 자랑하는 것인지 미안하지만 랩런트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도 알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너무 감사한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랩런트가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를 주신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그 랩런트를 살리고 이전에 나를 살리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13절인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랩넌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죄와 저주, 지옥, 사탄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속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 말고 다른 것을 자랑하고 증거할 게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치유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셨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치유의 답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증거할 때 랩넌트도 여기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누가 봐도 제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했던 제가 그 시절에 그냥 아무 편견과 어떤 동기와 그런 거 없이 저를 보고 너무 당연하다듯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랩넌트야라고 딱 두 마디 하신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항상 그걸 가장 먼저 기억합니다. 아, 어떤 랩넌트를 봐도 뭐 엘리트든 아니든 정신적으로 시달리든 말든 나는 똑같이 진짜 그 복음 증거하겠다.
너가 렘넌트라는 걸 진짜 증거하겠다. 하나님의 자녀 외에 다른 정체성을 내가 알리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제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진짜 가질 치유의 답이 뭡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우리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사람들이 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종교 국가를 살립니까? 종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답을 주는 사람이 종교를 살리는 겁니다. 또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치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영이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내릴 답, 치유의 답입니다.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사람을 절대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그 은혜로 복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 언약과 복음 붙잡고 이 복음의 렘넌트에게 증거되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국가입니다. 그 특징이 있다면 강대국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90년이죠 거의 90년에 가까운 기간을 프랑스로부터 정복을 받았거든요. 보통 이제 한 10년만 지배당하고 20년 지배만 당해도 흔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거의 100년간 가까운 세월을 그 국가의 지배당했으면은 실제로 프랑스로부터 뭐 교육 다 바뀌었죠. 문화 다 바뀌었죠. 그리고 종교까지 계속 카톨릭 중심으로 문화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강대국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 지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바뀌고 문화 바뀌고 어찌 보면 인종도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 바뀌었는데 딱 한 가지 안 바뀐 게 종교가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엄청난 독재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폴포트 크메르루주로 인해서 킬링필드 사건이 일어났었죠. 뭐 간단하게 캄보디아 망대원신 예배니까요. 이 사람을 간단하게 보면은 엄청나게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의 롤 모델이 누구였냐라고 했을 때 마오쩌둥이었어요. 마오쩌둥이 롤 모델이었고 엄청나게 공산주의자였고 엘리트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프랑스로 유학을 간 겁니다.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어떤 클럽과 학교에 속해 있었냐라고 했을 때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의 클럽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갔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전신인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의 철학도 많이 배웠겠죠. 그 사람 철학 참 재밌습니다. 장자크 루소.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인간은 불평등하다. 왜 불평등하냐? 사람들이 원래 착한데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적게 가지니까 두 사람은 착한데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등해야 된다. 동일하게 일해야 되고 동일하게 돈을 받아야 된다. 재산을 서로 공유해야 된다라고 말을 시작을 한 게 장자크 루소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름도 외우기 힘들고 이론도 머리가 되게 아프죠. 참 재밌는 거는 그렇게 노동자를 강조를 했으면서 그 사람은 노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영적 문제가 심각했냐면 그 집에 자녀가 4명 있었거든요. 딸이 많았거든요. 특히 제정신인 사람은 자기 자녀를 길바닥에 버리지 않습니다. 한 명만 버린 것도 아니고 4명 다 갖다 버렸어요. 자기 자녀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실제 자기는 일할 능력도 없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불평등하니까 평등해 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그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장자크 루소. 그럼 마르크스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냐라고 했을 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그 말을 남긴 사람이 마르크스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믿어야 또 우리 당원들을 믿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노동을 할 것인데 얘들이 종교를 가져버리니까 특히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얘들이 종교를 기독교를 가져버리니까 얘들이 소망을 가지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 소망을 두고 얘들이 일을 하고 있네.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파괴하는 철학을 이 사람이 만들었죠. 여담은 칼마르크스도 자기 힘으로 노동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앞서 말한 사람은 자기 자녀를 다 갖다 버렸죠. 이 사람은 자기 자녀들이 다 자살했어요. 딱 한 명 자살 안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집에서 늘 지병에 시달렸습니다. 왜냐? 칼마르크스는 집에서 안 씻습니다. 안 씻고 집안 청소를 집에서 담배 피우고 갖다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밖으로 안 치워요. 그냥 쓰레기 산을 만듭니다. 그랬으면 만약에 저는 집에서 맞아 죽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을 때릴 사람이 없었나 봐요. 좌우지간에. 그렇다고 제가 실제로 맞진 않는데 아무튼 표현이 그런 겁니다. 표현이 너무 사랑 잘 받고 있고요. 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의 사상에 딱 폴포트한테 박힌 거예요. 배후의 사단이 역사하는 그 철학. 그러니까 뭐 학교도 다 때려부시고 교회도 다 때려부시고 이것저것 다 때려부시고 하다가 사람들 뭐 170만 명 죽이고요. 그럼 본인은 잘 죽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20년 동안 도망치며 살다가 객사했습니다. 객사한 그 날도 독살을 당한 건지 너무 비참해서 스스로 자살한 건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엄청난 독재의 흐름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때려부시는 독재도 있었고 엄청난 강대국의 시스템에 들어왔어도 불교가 안 변합니다. 불교 이동안 국기만 8번 바뀌었거든요. 그 국가의 그 깃발이 국기가 8번 바뀌는 동안 불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캄보디아 국기에 들어간 흰색이 불교를 상징할 만큼 오히려 불교는 더 강해지고 이 역사들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종교 정체성을 준 게 캄보디아예요. 그러면 우리는 봐야겠죠. 종교가 대단해서냐? 종교가 그렇게 힘이 있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근본 상태가 종교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교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는 그 근본 상태에 계속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교가 강대국이 오든 독재를 하든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종교가 있는 국가를 어떻게 살리냐라고 했을 때 아까 봤던 것처럼 강대국의 어떤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캄보디아를 선교할 수 있습니까? 좋은 시스템으로 캄보디아의 종교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프랑스가 너무 잘 보여줬습니다. 좋은 시스템과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 종교 배경 절대 못 바꿉니다. 그리고 엄청난 독재자나 아니면 정말 저 사람 되게 대단한 리더다. 정말 훌륭한 리더다. 누가 봐도 너무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종교 국가를 바꿉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독재를 해도 그 사람들의 불교는 못 바꿔요. 그럼 어떻게 그 종교 국가를 바꾸느냐?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도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 사람이 종교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상태를 바꾸는 것도 복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라는 국가는 복음 아니고선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는 복음 아니면 절대로 불교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저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불교 없는 뭐 선진국은 똑같습니까? 뭐 다릅니까?라고 했을 때 다 똑같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요. 다 똑같이 치유의 답을 갈급하게 갈망하고 있거든요.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우리가 살리는 답을 가지고 이 종교국가 살리는 응답 최고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진 자에게 선물을 주신 게 있는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했거든요, 바울이. 심지어 너희들의 영혼이 기뻐지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도 바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고 할 만큼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람 못 사랑합니다. 내가 저 영혼 사랑해야지.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보이는 것밖에 없고 영적인 거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게 진짜 믿어져야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건 어떻게 내가 체험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늘 말씀을 받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이 영혼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소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혼을 사랑하면 뭐 인간의 위로도 나갈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려도 나갈 때가 있지만 진짜 영혼을 사랑하면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답인 걸 알거든요. 복음이 나가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의 생각 내가 바꾸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내가 좋은 말을 가지고 저 렘넌트 바꾸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날 바꾸셨듯 저 렘넌트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저 선교지를 살리시듯 우리나라 처음에 어땠는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 보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고 국가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 일을 믿는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되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에 이제 총회 저도 이렇게 구석에 참여했는데 저는 뭐랄까 구석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뭐 류목사님도 그렇고 다들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일본 선교사님 강명주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축사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가지고 내가 30년 동안 일본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전도 흐름 속에 있었다. 근데 뭐 응답도 없었고 뭐 큰 열매도 없었고 뭐 부흥도 안 됐다. 라고 일본 선교 현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나는 이 지금도 전도 흐름 속에 있는데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지금도 그 선교 현장에 우리는 진짜 때를 얻는 건지 못 얻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현장에 실제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말씀 받는 것, 증거하는 것, 이 모든 게
렘넌트라는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뭐 지금 눈에 당장에 보일 때는 쟤는 왜 저럴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거의 24죠. 쟤는 왜 저럴까 24죠 사실. 근데 저를 생각을 해보면 저를 봤을 때 어른들은 아마 25였을 것 같아요. 쟤는 절대 안 될 거야라고 하는 그 산증인이었거든요 제가. 적어도 우리 애들은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핸드폰을 하면 저는 예배 시간에 소리 틀어놓고 핸드폰을 썼던 아주 대단한 영혼이었거든요 저는. 아무튼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십니다. 아무리 좋은 이런 문화들이 있어도 그들의 영을 살리는 신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믿읍시다. 망대 예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어떻게 드리지 하는 게 벌써 2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왜 계속 반복되냐라고 했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현장을 두고 캄보디아라고 하면 캄보디아가 이런 상처가 있었지, 이런 국가가 있었지, 선교사님 계시지, 기도해야겠구나, 믿음 가져야겠구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프랑스라는 어마어마한 시스템도 결국 이 나라 종교 못 바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시스템은 개인을 바꾸고 교회와 국가를 바꿉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있는 플랫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랩런트가 제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에 관하여서 40분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30분인가? 40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음향 이런 부분 개선을 해야겠다. 난 이런 부분에 도전을 하고 싶다. 난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쭉 얘기를 하고 옆에 랩런트는 화면을 잡아줄 랩런트를 키워야겠다. 이렇게 되게 쭉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교회에 제가 못 보는 부분을 너무 잘 보고 있고 또 실제 방송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선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선교의 응답을 벌써 랩런트 때 바라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 모든 일이 랩런트라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시고 이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랩런트에게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랩런트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나와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그 응답 최고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국가를 살리시는 응답을 두고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심이 우상 현장 살릴 모든 성도님들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